아끼시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0년 넘게 성벽 건축하고 한 일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도 완성되었고 성벽도 빨리 완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못했느냐?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성전이 텅텅 비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가도 예배를 못하니까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단추, 풀어진 단추를 다시 채워서 첫 단추를 끼워서 성전을 회복시켰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큰 그림 중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고, 안식일을 다시 바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세워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에서 지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안식일을 어긴 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때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창조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온전히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일부러 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쉬셨냐면 사람을 위해서 쉬셨습니다. 사람은 안 쉬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일해야 되니까, 못 쉬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더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쉬고 싶고, 이제는 뭐예요? 금요일도 쉬고 싶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적당하게 쉴 수 있는 날을 처음에 법칙으로 하루는 쉬어라 하고 쉴 날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과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데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적당히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양 잡고 소 잡느라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안식일이 아니라 근로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사죄의 은총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쉬도록 하셨기에 제사장들은 그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날 쉬었겠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보내는 것, 이것이 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지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역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의 안식을 방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핍박도 물론 있겠지만 유혹이 더 큽니다. 일제강점기나 또 공산치하나 혹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굉장히 반대를 많이 당했고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은 목에다 칼 들이대고 너 교회 갈래 죽을래? 이러기도 하고 안 믿는 남편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어머님들도 저는 여러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만 해도 그냥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며느리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유혹이 많이 남아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정국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외적인 안식일은 여전히 계속 지켜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긴 갑니다. 그런데 교회만 갈 뿐 아니라 다른 그 많은 이 더 재밌는 오락거리들이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고 파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들이 성으로 들어와서 어디를 가겠어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겠죠? 장사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이때 당시는 토요일이겠지만 주님의 날에 주일에 사람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뭐가 많은 거예요? 장사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집에 뭐 제사하러 가기 전에도 또 제사한 이후에도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물고기와 각양 물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시장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가는 길에 이제 성전에 가는 길에 뭐 하겠어요? 뭐 사 먹으러 갈까? 뭘 살까? 이거 생각하면서 가고 어느 가게를 갈까? 뭐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전 들어가 있는 데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까 봤던 그 물건 살까 말까? 그거 고민하고 나오면서 그 가게 가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또 고민하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들이 가득한 것이죠. 거리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상인들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내쫓아 버려요. 야, 성문 닫아버려! 하고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닫았더니 장사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걸렸잖아요. 아주 지독해요. 성문 앞에서 잡니다. 그래서 성문 딱 열리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대놓고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까지 엄포를 넣습니다. 성문 앞에서 자는 것들 니들 또 그러면 체포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서 누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탄핵당할 거예요. 어이, 그럴 수가 있냐? 너무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요, 느헤미야의 조치는 참 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너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시장에 갈 수 있는 날이 안식일 뿐이겠어요? 다른 날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꼭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통해달라.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랑 놀아달라 그랬는데 그 하루를 못 참고 안 놀아주는 겁니다. 누가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고 섭섭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너무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에는 사고 팔지 말아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딱 못을 박은 겁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안 쓰고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완전히 어긋나 있거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단이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 중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크게 달랐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승 목사님들의 특단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린 이 조치와 참 그 마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과하게 보이지만 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하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작업을 한 것이지요. 부작용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이것이 더 합해 보일 수, 더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2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아마 이 조치를 내려놓고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내외적으로 다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미 교회 가는 길에 성전 가는 길에 사고 파는 재미가 있었던 성도들이 뭐라 했겠어요? 느헤미야에게 선 지켜라 하거나 네가 뭔데 막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느헤미야를 탄핵한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나와 있진 않지만 외적인 분위기가 느헤미야의 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은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끼시옵소서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몰매를 맡고 있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방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이해는 못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이해를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위로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한 행동을 부모님이 몰라주면 서운하겠지만 부모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너 왜 그래 이러는데 엄마가 아빠가 잘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녀들도 자녀들한테 나름대로 잘 해줬는데 얘가 몰라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자녀한테 그러지 마 이래도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느헤미야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이외에 벗어난 다른 시선을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안식일 다 지키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돈 안 쓴다고 해서 안식일 다 지키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욕하면 돈을 차라리 쓰고 사람들하고 평화를 지내는 게 훨씬 낫겠지 않을까요? 겉으로만 그런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걸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전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그게 좋은 안식일이죠.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입술을 내뱉고 채운다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 끝난 다음에 내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특히 남의 뒷이야기 하면서 시간 보낸다 그러면은 몸은 교회에 왔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 아닐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교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같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키고 또 예배를 하는 이유이리라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는 좋은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모범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교제함으로 참된 안식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람의 눈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차단한 느헤미야의 결단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결단을 하여서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뛰놀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주님의 날 안식일을 주일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